오늘 성경 말씀 순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배신감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하십니다. 유다는 선생이요, 어찌 보면 나이로 보면 친구 또래인 예수님을 팔아서 넘겼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자청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고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 어른 된 사람, 부모 된 사람, 지도자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신뢰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던 친구이자 스승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입을 맞추기 위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배신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행위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돌아와서 살해하는 것을 보고 서운해하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왜 오지 않는가 서운해하셨는데, 오늘 유다의 행위는 살해하지 아니한 9명의 행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감화 감동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유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을 다하여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동하지 못했습니다. 순결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유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스승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유다가 왜 우리도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하는 배신의 행위를 했을까 하는 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학자들이 정확한 이유를, 유다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서 수많은 상상과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성경적 근거를 들어가 보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에 의해서 오늘도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유혹받아 시험에 빠지고 죄악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유혹하는 사탄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무엇이냐? 그건 유다의 타오르는 탐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열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유다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탐욕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서 돈꾀를 맡아서 회계의 업무를 하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우리와 똑같이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고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적인 기금도 틈틈이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유다를 도적이라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탐욕과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온전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은 돈이 은 30냥,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로 30세겔이었습니다. 이 30세겔은 순양 10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가치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양 10마리, 이걸 나중에 던져놓고 나니까 그 제사장이 이 돈은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 회개함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 저 야산 기슭에 밭이나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나 삼자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밭 몇 대기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미미한 돈입니다. 유다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 이런 적은 돈을 받고 스승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조금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나중에 또 돈을 돌려준 것을 보게 되면 이 배신의 동기가 전적으로 유다의 탐욕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선생 몰래 치료받고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기양양해서 그 돈과 옷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결국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전가가 되는 그런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탐심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잠언 25장 27절에 보게 되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발전과 성장의 동기 정도로 끝이 나야 되지,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범죄와 죄악에 이르는 첩경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유혹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원인으로는 어떤 잘못된 열정이다, 잘못된 열정이 유다의 배신을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무장 조직을 선호했던 젤롯당이라고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스네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젤롯당이 있고 시카리파라고 하는 더 극단적인 무장 조직도 있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살면서 우리가 종교회나 더 열심을 내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독립투쟁을 해야 되므로 우리가 칼과 활을 만들어서 때때로 습격하고 이렇게 무장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역시 그런 종파의 일원일 수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가론 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통 사람의 이름 앞에 옛날에는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론 유다는 가롯 지방에 사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가롯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동네 지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많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지명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해보았더니 그 당시 극단적 무장 종파 가운데 시카리 종파가 있었는데, 이 가롯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아람어로는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관성이 있겠구나 해서 가룟 유다도 무장 독립을 선호했던 그룹의 일원으로서 예수의 제자에 동참한 그런 사람이었겠다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민중의 힘을 통합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통속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무력을 배제한 사랑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 실망감이 점점 커져 나가다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유다에게 유혹하기를 예수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유다가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만의 독단적인 생각은 항상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항상 악한 영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는 첫째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권력을 독식하려고 하는 탐욕, 두 번째로는 다윗을 죽여야만 편안하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는 마음의 문이 닫히고 사탄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긴급하게 소집된 산헤드린 공의회가 거의 기계적으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호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질문을 미리 함정을 파듯이 던져놓고 예수님을 빠뜨리게 한 다음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의 체포 과정과 사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온갖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힘, 무력,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언제 사용하실 것입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결국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순간 유다는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선생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하게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뉘우침이 찾아오게 되었고 유다는 뉘우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 30세겔을 도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단지 탐욕 때문에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에게서 죽어 마땅한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결점 하나라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를 해롭게 하였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람들 대부분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유다는 예수에게서 그런 결점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는 무죄한 분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동을 미루어서 그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조금도
의혹을 품지 아니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유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장봉기에 선봉에 서려고 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뉘우치느냐, 그리고는 바른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이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종종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징조가 아니라 좋은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나 원한을 품었기 때문에 배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뉘우쳤다 하는 것과 회개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후회하고 살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자살의 요인 가운데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괴로운 자책감입니다. 하나는 괴로운 우울감, 또 하나는 괴로운 자책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소외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울하다. 나는 친구가 없다.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이 자기의 목숨을 끊게 하고, 또는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해서 1년 자살자를 보게 되면 13,140명이 자살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명절이 지난 다음에는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서 친척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부모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기대하는 목소리만 들었지 이해해주는 목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집을 가며 장가를 갈 것이고 언제 취직을 할 것이며 언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만을 하지, 그 좋은 의도에서 하는 질문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나 혼자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베드로에서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처음에 부인할 때는 나는 모릅니다 였지만 두 번째 부인할 때에는 욕을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문 밖에 나아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좀 울먹이는 목소리 같죠? 제가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 행위를 읽으니까 제가 눈물이 나서 그래요. 눈물이 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한 베드로나 가룟 유다의 비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뉘우치기는 했는데 뉘우침의 결과가 자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가 가르쳐 준 것 가운데 하나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자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자살은 그 의무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 2단 사상자들인 니체나 쇼펜하우와 같은 철학자들은 자살을 예찬했습니다. 그들이 자살을 예찬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자살은 몰래 도둑처럼 다가오는 죽음을 내가 스스로 원하는 죽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이 철학자들에게 속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도둑처럼 몰래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한다면 어떤 말이 멋있냐 하면 후자의 말이 멋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죽음을 먼저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막으시려고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죽고 싶다. 이 말은 입에서 나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게 됩니다. 인생이 언제나 높은 곳에서 승리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친구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건강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를 수가 있고 누구나 쉽게 죽고 싶다. 어둠이여 나를 찾아와라. 산이여 내 위에서 무너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삶을 긍정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 인류는 가장 아름다운 회개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권력을 쟁취할 때의 열정보다 국민 앞에서 겸손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목사도 잘못할 수 있고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지만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잘못했다라고 하면 어른이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한테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 미안하다 소리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자들의 하는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용서를 미리 보여준 사람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용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회개하는 사람,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의 돌팔매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녀를 보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참된 회개의 과정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통곡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잘못을 주님과 우리의 이웃 앞에 행하고 있지만 반대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지만, 그러나 때때로 종종 그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을 아프게 하고 형제를 아프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목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과 결별하십시오. 결별할 때에 회개를 통하여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사랑하십시오. 다시 주님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지나온 잘못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